3월 8일 금요일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후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경을 지난 후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십니다. 요단 동편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데가볼리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다시 데가볼리에 이르렀을 때 무리가 모여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무리를 마주친 예수님은 늘 그러셨듯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여 이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마가는 바리새인이 이 주제를 끌고 들어온 목적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비극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시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한 이혼을 날카롭게 비판하다가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위기에 몰아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리이까는 그런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입장을 같이 한다면 가뜩이나 예수님으로 인해 심기가 예민한 안티파스의 폭력에 빌미를 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한다면 헤롯의 불의를 용인한 셈입니다. 이혼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강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자의적 해석을 꺼내놓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명령을 이혼 허용의 합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의 의도와 입장을 간파하시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준서를 통한 이혼을 허용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핵심 단어는 완악함입니다. 모세의 이혼 허용은 일반적 허용이 아니라 최소한의 허용입니다. 즉 이혼을 완전히 금한다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즉 간음이나 음행은 율법의 정신에 모순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는 특별한 사유에 한해 최소한의 허용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최대한 이혼을 금해 가정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최소한의 허용을 최대한 활용해 쉽게 이혼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여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여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성적 욕망과 탄심에 아내를 울타리 밖으로 내쫓고 모세의 율법으로 그런 행위에 대한 명분과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 같은 태도와 마음을 완악함으로 정의하십니다.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은 사실 이혼의 여지를 조금 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으로 넘어가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신명기보다 앞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주신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서로 연합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둘을 창조하신 분도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심이 결혼의 근본 원리와 의미라면 결코 사람이 결혼을 파괴하며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고 둘로 나누는 주체로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정통과 왜곡된 율법 이해에 근거한 이혼의 명분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가르침은 또다시 사적 가르침으로 전환됩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혼 문제를 다시 묻습니다. 정확히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혼의 부당성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버리는 그 자체가 상대에게 간음을 범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했다면 정치적 빌미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버린 것은 정확히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 전통상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후자인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는 헤로디아의 부정을 꼬집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완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완악함에 비롯한 이혼이나 재혼은 모두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마간이 이를 통해 결혼의 숭고함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점을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알려줍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왜곡된 해석을 하고 이혼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그리고 탐욕을 이루기 위해 왜곡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보고 삶에 적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왜곡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